성경 통독 레시피 259페이지 26과 제국 변동의 밑그림 통포인트.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그린 다니엘. 다니엘이 태어날 당시 세계를 다스리던 제국은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제국은 바벨론이었고, 이후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하면서 다니엘은 제국의 변천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 같은 체험을 바탕으로 다니엘은 앞으로 있을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시점을 예언하므로 성경의 선지자로 기록됩니다. 그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높은 영성과 사회성 때문이었습니다. 1. 제사장 나라 음식과 제국 음식. 남유다 귀족 출신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1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온 배경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식민지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벨론 왕은 이전의 아수르 제국과는 달리 포로들의 혈통을 섞지 않고 식민지의 왕족이나 귀족, 기술자들을 바벨론으로 끌어와 제국의 통치에 필요한 기반으로 사용하겠다는 중앙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바벨론은 포로민들을 대상으로 두 가지 중앙화 정책을 계획했는데, 첫째는 이데올로기 교육으로 식민지 상위 0.1% 인재들을 끌어와 바벨론 제국을 위한 교육에 동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식민지의 우수한 기술자들을 끌어와 바벨론 제국 건설을 위한 강제 노동에 동원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에서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와 바벨론 제국을 위한 이데올로기 교육에 동원되었습니다. 바벨론 왕궁 교육에 들어올 인재들의 자격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 모든 지혜를 통찰할 수 있는 사람, 지식에 통달한 사람, 학문에 익숙한 사람, 왕궁에 설만한 품위와 교양을 갖춘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이들은 왕실의 특별한 관리를 받으며 당대 최고의 학자들로부터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비롯한 바벨론 제국 경영을 위한 전 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왕궁에 머물면서 이름과 식생활부터 바벨론식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레위기법에 따라 제사장 나라 음식으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왕의 진미를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이들의 얼굴을 더욱 윤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시며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닫는 지혜까지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제국의 교육과 견주어 제사장 나라 교육이 얼마나 월등한지를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꾼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말해주지 않은 채 그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하라고 명령하며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바벨론의 모든 박사를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 끌려온 월등한 청소년들이 다 죽을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마치고 해석까지 합니다. 이때 다니엘은 이방민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고 모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 제국 변동의 밑그림, 내 짐승 환상.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계시를 통해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깊은 환상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네 짐승을 보았습니다. 이는 현재와 미래에 나타날 세계 제국인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짐승에 대한 첫 번째 환상이 있은 지 2년 후 다니엘은 순양과 순념소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순양은 메대와 바사 곧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고 순염소는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환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과 헬라 제국의 분열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환상을 수일씩 본 후에 다니엘이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다니엘은 정치가였고 행정가였습니다. 그 깊은 환상의 세계에서 나온 후 왕의 일, 구체적으로 말해 총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영적인 체험도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는 국가행정처리와 같은 사회적 일들을 동시에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처리 능력과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영성과 사회성의 조화, 이것은 성경을 통독하는 중에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기록하여 남긴 다니엘은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그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제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사실은 바벨론 제국 70년이 끝나가는 마지막 밤의 기록을 통해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 생생한 역사가 다니엘에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 성을 향해 공격해 오고 있는 그때 바벨론 왕 벨사살은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천여 명의 바벨론 귀족들을 왕궁으로 초대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성전 기명을 술잔으로 삼아 흥을 돋우며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갑자기 손가락들이 나타나 왕궁 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글자를 읽거나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늦게 잔치자리에 도착한 대우는 과거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했던 다니엘이라면 그 글자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그를 추천합니다. 이에 다니엘은 벽에 쓰인 글자를 읽고 해석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리신, 즉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이 다스릴 통치의 날을 세어 끝을 정하셨고 그를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여 그의 나라를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나누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바벨론 제국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멸망합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 성 안에 있던 백성들이 왕과의 종교적 갈등으로 불만을 품고 있었고 결국 키루스 2세의 페르시아 군대를 해방군으로 맞이하여 성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제국이 변동한 후에도 페르시아 최고의 공직자가 됩니다. 아마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2번이나 해석한 사건, 그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생명을 건진 사건, 그리고 벨사살 왕 잔치 자리에 나타난 손가락이 벽에 쓴 글씨를 해석한 사건 등 그의 지혜와 통찰을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자도 알았을 것입니다. 3. 솔로몬의 기도와 다니엘의 기도. 메데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은 전국에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 그들을 감독할 총리 3명을 임명했는데 그중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왕은 다니엘을 3명의 총리 중에서 가장 높은 총리로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의 실력과 충성심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그를 무너뜨릴 기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은 총리 다니엘의 국책사업 결제 기록부터 일상생활 기록까지 샅샅이 조사했지만 청문회에서 문제 삼을 만한 어떤 흠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 모략을 꾸밉니다. 다니엘이 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던 그들이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그 자를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하자라고 왕에게 조서를 올린 것입니다. 내막을 모르는 왕은 그 조서에 어인을 찍고 맙니다. 다니엘은 그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전에 행했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합니다. 그는 10대 때부터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온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일찍이 레위기 26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미래 경영과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기도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남유다가 제사장 나라 3단계 포로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 때 드린 기도, 포로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라고 한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다리오 왕은 밤새 금식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일찍 왕이 달려가 슬피 소리 지르며 다니엘의 안부를 묻자
다니엘은 왕의 만수무강을 고하며 자신의 무죄함이 명백해졌다고 대답합니다. 그날 밤 사자굴에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에 왕은 심히 기뻐하며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4. 예레미야의 편지와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이 포로 생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눈물로 써보낸 편지 덕분이었습니다.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70년 징계의 시작점에서 기도하며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연수, 곧 바벨론 포로 70년 징계의 끝 지점에 가까이 왔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 회복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제사장 나라 법을 어겼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세상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드린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70일의 환상을 주셨습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를 예고한 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AD 70년에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의 세상 종말까지를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시점을 알려주시며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5. 선지자 다니엘, 미래에 대한 환상. 남유다 포로민들의 1차 귀환이 있은 지 3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나 그리 순조롭지 않은 성전 재건 소식이 들려오고 전쟁에 대한 이상이 보이자 다니엘은 큰 근심 가운데 금식하며 히데겔 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본 사람의 환상은 메시아 환상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메시아를 보고 놀라 혼절하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다니엘을 도와주었고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힘을 얻은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글로 기록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과 세상 끝날에 관한 예언도 기록하게 하십니다. 이로써 다니엘은 제국의 행정가를 넘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리게 됩니다. 소망과 기대가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통해 환난 가운데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To the cross, 십자가로 향하는 레시피,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 도래의 시간. 떠인 돌 환상과 기름 부음 받은 이 예언을 통해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하나님의 나라 시작 예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손대지 아니한 돌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다니엘은 손대지 아니한 돌, 즉 떠인 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산돌, 즉 부활하셔서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다니엘은 기름 부음 받으니 곧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 또한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70일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때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시점까지 알려주셨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로써 다니엘은 선지자로서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부터 메시아의 십자가 고난 시점까지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 예루살렘 성전 멸망과 종말의 표징으로 사용. 하나님께서는 70일의 환상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에 더하여 다니엘은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에 대해 예언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후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이 예언을 인용하시며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종말의 표징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예수님의 재림 예고. 다니엘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재림을 예언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와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종말에 대한 교훈과 함께 재림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땅에 티끌 미래 환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최후 심판으로. 다니엘은 땅에 티끌 미래 환상을 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는 부활 영생에 대한 예고로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이후 재림 때 모든 사람의 최후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